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에서 사람이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제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사마리아 포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세 차례의 전쟁을 겪습니다. 이 20장에서는 그 가운데 두 차례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때까지가 첫 번째 전쟁이고 그 다음 이제 22절은 아람 군대와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20장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20장 1절을 보면 베나닷은 매우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나닷이 거느리고 온 그 왕이 무려 32인이에요. 32명의 왕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32인의 왕들이 모두 각자의 군대를 다 이끌고 출정하였다 한다면 실로 베나닷이 이끈 군대의 규모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숫자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32명의 왕들은 작은 소왕국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분명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은금까지도 요구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데는 그토록 당당했던 아합이 베나닷 앞에서는 아주 쩔쩔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갈멜산 대견에서도 그랬고 기근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그저 바알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의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구를 받고도 아합은 바알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우상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숭배한 그 어떤 신들보다도 이 베나닷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은요. 그가 사실 우상 숭배는 했지만 그 어떤 신도 참되게 믿고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 베나닷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도록 조언하고 아합은 그 조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에 베나닷은 내가 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에게 다 죽음을 당했고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아 있다고 아주 외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여기 보면 또 한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또 20장에 나오는 이 한 선지자와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계획 하에서 3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또 22장 8절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한 그 오바다가 굴에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들 모두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이 베나닷의 침공을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승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니 좀 참으로 놀랍고 의아합니다. 이 일에는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긍휼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전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가뭄을 주었던 거나 또한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합과 베나닷이 깨도록 또 아합과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의 오만함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으십니다. 아합이든지 베나닷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이 성패를 통해서 둘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열방 모두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 가운데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538년경쯤 해서 당시 세계 아주 강대국이었던 제일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100년도 채 안 된 영화를 뒤로하고 신흥 강국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요.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쇠망했던 이유 7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 70년밖에 안 돼. 그 빨리 쇠망했던 이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쉽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 기간이 끝나자 마치 자기 힘으로 강대해진 양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벨론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징벌하는 도구로 페르시아를 일으키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전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만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밝히 열릴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할 자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적진에서는 이미 승리를 거둔 자처럼 베나닷과 영주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232명이 이제 15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신들을 이게 항복하러 왔다, 투항하러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고 생포하라 이렇게 명령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뭐 생포하려고 했었으니까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초장에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포하라 하는 명령은 이 베나닷의 방심과 과시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아람 왕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등장했던 이 베나닷은 20절에서도 아람 왕으로 불리면서 퇴장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1절과는 전혀 다른 형국이죠. 등장 때는 이 베나닷은 32명의 그 동맹 왕의 대표로서 큰 군대를 거느리면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온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장 때는 전쟁에서 술에 취해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은 왕 오판으로 인해서 아람의 많은 병사들을 죽게 하고 패배 속에서 수욕을 견디며 도망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힘이 없고 굴욕을 참아야 하는 그런 왕으로 등장했지만 마지막 출정하여서 용맹스럽게 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합은 베나닷 군대의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큰 격파하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승전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10배 이상이나 많은 군대를 상대하여 얻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서서 그래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는,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말씀이 이겼고 약속이 이겼고 하나님이 껍데기뿐인 신인 아람의 신을 이긴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아합은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실 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그냥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 하나님을 배우지도 않았고 진실로 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찬양도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는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고 배우는 것이 정말 참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방심과 과시욕에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폭발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다니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채혁 집사님 따님을 위해서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요새 정말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같이 세상에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임신 기간을 마치고 출산할 수 있게 되기를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자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